제 생애에 설교하고 성찬여식 김례하고 특강하고 아마 소천영장, 저는 소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소집영장, 구속영장, 또 하는 것처럼 소천영장 하는데, 소천영장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쓰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나이는 여러분께서 전혀 계산하지 마시고요. 예, 제 강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남달리 여성들을 참 좋아합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또 내 아내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대로 속성을 줘가지고 제 집에 인구가 5명인데 거기에 구성이 남자 1명, 여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성 편입니다. 내 제자들이 늘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남학생들은 그렇게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고, 장신대 씨가 25년간 있으면서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혹독한 호랑이 교수입니다. 그리고 왜 여학생들은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하고 나한테 항의를 많이 하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여성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면서 하도록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맞죠? 아주 시간 잘 맞췄습니다. 그럼 12시 20분까지 딱 1시간 동안 하면 되겠네요. 12시 20분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간 끌지 않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8쪽을 보시면은 제 특강 원고가 있고, 여기서 볼 필요 없이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배 우등생은 여성의 몫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예배 우등생을 뽑는다면 거기는 1, 2, 3등만 있는 게 아니고 등수로 하지 않고 어느 기본 점수만 되면 우등생이 되는데, 우리 여성들이 예배 우등생들로서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화면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목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이건 전혀 인생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 간단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건 있는데요. 요즘 교수들이 가르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장로교의 원조가 되는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영국이라 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라 합니다. 에딘버러가 있는 스코틀랜드,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거기는 장로교라는 이름 안 붙이고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가 우리의 이제 장로교 교단 시발자인데요. 그들이 신조를 만드는데 바로 그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공부할 때 주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거기에 제1문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그렇습니다. 아주 잘 추려졌습니다. 가장 우수한 그 서술이 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칩니다. 바로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일 영화롭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뭘 해야 하느냐 할 때예요. 이 목적을 뭘 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질문할 때요, 웬만하면 예배라고만 하면 그냥 합격이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고 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걸 가장 전조로 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 봅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고 문다면 흔히들 우리가 이 건물을, 빌딩을 얘기하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 빌딩은 교회당이라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인들이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살 길을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전부가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게 바로 이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는 사물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월시핑 커뮤니티라 이렇게 부릅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일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교와 타 종교의 비교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타 종교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내 자신과 비교를 잘 해보십시오. 이건 상당히 우리 문화에서 강조돼야 할 문제입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소원 성취. 내가 가서 여러분 그 시주하는 걸 가서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무속 종교에서 빌리고 있는 거 가보세요. 하나도 신이여 영원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뭘 원하오니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달라는 겁니다. 소원성취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무병장수입니다. 병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병장수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귀영화입니다.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한다든가, 부귀영화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다든가, 전부 다 부귀영화입니다. 이 세 단어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만약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도교에서 우리들이 예배하는 공동체인 우리들이 만약 이 세 군데다 초점을 맞춘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예배 우등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섭섭하기도 못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한다는 기본 목적을 벗어나서 나를 영원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고로 이 세 단어는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초점이 됩니까? 구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을 첫째로 합니다. 절대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와 소원 성취를 제1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2, 제3의 항목들입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세 항목이 앞서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예배 생활과 조금 약간 빗나간 부분이 많을 겁니다만, 저는 이 한국 교회에 최초로 이 예배학과 설교학의 교수로 등장을 해서 많은 책을 집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누가 가서 어느 목사님, 그분은 그분의 말이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 아닙니다. 저는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교과서 없이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듣고 아닙니다. 교과서를 옆에 끼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를 쓴 사람입니다. 예배학개론, 설교학개론 저는 다 신학교 교과서가 제가 쓴 사람입니다. 그걸 아시고 좀 저를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꼭 부탁입니다. 세 가지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세 가지가 뭐죠? 소원 성취? 예, 세 가지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아까 세 항목은 저 2차, 3차, 4차로 돌려주시기 부탁합니다 하는 부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요. 조금 이건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당된 얘기입니다만, 전 책도 펴내고 참 오늘 제 책을 우리 장신대 학생이 가지고 와서 서점보다 더 싸게 좀 갖다 공급하고 저는 거기 조금만 붙여서 학비에 보태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가 허락하고 우리 임원들에게 알려서 아마 오늘 그 책을 다 가져올 겁니다. 평신도를 위한 예배와 설교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받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 제가 아주 불평불만한 게 있습니다. 생일 예배, 돌 예배, 입주 예배, 무슨 예배, 임종 예배, 예배란 말을 안 붙인 데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바로잡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총회 예식서까지 전부 다 바꿔서 이제 다 바꿔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달라졌죠. 돌 예식과 예배를 구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 주일 찬양 예배, 감사 예배, 하나님을 초점을 할 때 예배라는 단어를 쓰시고 무슨 행사를 위주로 할 때는 예식이라는 말을 씁시다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와 예식이 구분되지요. 돌 예배나 주일 예배나 전부 다 예배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예식, 기도회, 또 회의할 때 잠깐 먼저 예배 먼저 합시다 하지 말고 경건회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먼저 경건회를 드리고 이 회의를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같은 것이죠. 경건회, 말씀 상고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용어를 좀 바꿔주십시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로 신앙과 예배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믿는 것이고요. 근데 그 신앙 가운데서 꽃이 피는 곳이 어디냐?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꽃을 피는 곳입니다. 이 꽃이 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고 꽃이 피는 곳입니다.
제가 간 데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세상 떠나셨겠죠. 충청도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딸만 몇을 낳아놓고서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부 무슨 일인지 굳은 일은 다 해가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답니다. 그 구역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자세히 보고 있다가 권사님 고생하십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으십니까? 제가 은행에 저축을 합니다. 그래요. 주십시오.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맡겼답니다. 그런데 매월 꼬박꼬박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보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만 IMF가 터졌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집사님 보이질 않은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집사님을 구경할 길이 없습니다.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무척 많이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에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내가 언제 한번 빠져본 적 있습니까?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말 예배 우등생이죠.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이것뿐입니까? 그러면서 1년인가 2년을 지났는데 주일날 찬송을 딱 끼고 성경 찬송을 끼고 막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그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접니다.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죠. 네, 죄송합니다. 권사님,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바로 택시를 타고 비행장으로 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잔, 이자는 못 드리지만 원자만 그저 권사님 것만큼은 갚아드리려고 그저 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비행기 타고 이민을 갑니다. 지금 보니까 11시 예배 나갔던 분이 11시 예배는 도저히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갔다가 와서 11시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망설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늦어본 적도 없고 결석한 적도 없는 이 예배에 이것 때문에 내가 빠져야 됩니까? 그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엮어져야 되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내 생활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그 발길을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 주시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감격했습니다. 그런 성도가 있구나. 정말 훌륭한 예배 우등생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질은 이따가 나가는 것이고요.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배 우등생의 기록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자랑스러운 그런 기록이라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이 기록을, 예배 우등생의 기록을 갖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예배 우등생이 되시겠죠?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배 우등생이 되시겠죠?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다. 마음 먹어 보십시다.